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7페이지 537페이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정을 지우라. 그들이 안정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함께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새벽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불순종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신 말만 잘 전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예언하고 또 제단이 쪼개어지는 징조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순종했죠. 단 돌아올 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이제 그 말까지 온전히 순종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데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의 초대에 응하고 떡과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22절에 너 이제 죽을 거고 네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제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는 이제 일반인이든 선지자든 관계없이 이제 성력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어겼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의 심판 앞에서 아주 평등합니다. 오히려 선지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잣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선지자가 죽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가 왜 죽었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먹은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니었습니다. 설사 훔쳐먹었더라도 그게 뭐 죽을 만큼 큰 죄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떡과 물을 훔쳐먹는 정도의 절도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며칠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될 일입니다. 근데 떡과 물을 먹은 것이 큰 죄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죄가 큰 죄입니다. 선악과의 과실 자체를 따먹은 것이 큰 죄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그 말씀 자체를 어긴 죄가 아주 큰 죄예요. 24절에 길에서 선지자를 물어 죽여 여호와의 형벌을 집행한 사자가 말이죠. 선지자의 시체도 곁에 있는 나귀도 찢지 않고 잡아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자야, 네가 지금 심판을 집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선지자를 물어 죽인 후에 한 입도 먹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뭐하고 닮았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을 집행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마라 한 이 한 선지자가 받은 사명과 같은 사명인 거예요. 한낱 미물도 심판을 행한 후에
사람이든 낙이든 잡아먹고 싶은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을 거스리고 안 잡아먹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 한 모금 고기 한 점 입에도 안 넣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택함받은 선지자가 그러냐? 지금 주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 지금 사자만 못하지 않니? 그 말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참 정말 금수만도 못한 것이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라 한 어떤 계명이 있을 때에 그것을 상황 논리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아,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적당히 적용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극히 작고 쉬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크고 어려운 말씀은 당연히 충성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잣대하여 경중을 따지지 말고 무슨 말씀이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초대한 이 왕의 밥상도 거절했는데 도중에 늙은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에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연결고리와 직분이 주는 신뢰감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늙은 선지자라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이 젊은 선지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늙은 선지자가 훨씬 더 나이나 연조가 깊은 사람이라 선배인 거예요. 직속 선배 같은 사람. 후배 선지자 입장에서는 무시 못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단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직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도 목사답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장로 권사도 직분자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직분의 옷을 보고 그냥 덮어놓고 신뢰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신령함을 가장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18절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고 달려든 이 사람이 원래 속이려 하면 더 신령한 것을 들이밀어야 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권사님이 큰 뱀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혹시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요즘 뭐 통 잠도 못 자고 예배 드릴 때도 뭐 멍하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럼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마침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잠깐 차 한잔 하면서 기도 받으면 참 좋아질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한번 합시다. 이 그럴싸한 유혹이 신천지 수법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신천지 그 사람들 유혹하는 그 방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꿈, 예언,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뭐라 하더라 이런 얘기는요, 혹시나 여러분 듣게 되거든 야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돌아서시기를 바래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지 뭐 신비한 체험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자, 셋째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신중하지 못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멀쩡히 사명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자기 갈 길 돌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겨서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근본도 모르는 갑작스럽게 어딘가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진위를 가려보기 위해서 시험해 보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흉조를 예언한 이 선지자가 미워서 그가 편히 돌아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두 선지자의 대조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니까 베델 선지자는
이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한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이 여로보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막 제단을 향하여 명하고 막 징조가 보이고 그러고는 떡도 먹지도 마시도 않고 막 그냥 돌아갔다라고 말을 전달해주는 그 자기 아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아요. 안장을 지어라. 그러고는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는 굳이 찾아가서 자기 눈으로 그 선지자를 만나고 또 초대해가지고 직접 먹게 하고 마시게 해보고 난 다음에 또 심지어 돌아가는 길에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보고 믿고 하는 말이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러면서 이건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룰 것이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반면에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은 남이 하는 말에 쉽게 동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번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다른 말이 전달될 수도 있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이제 베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저한테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지금 이 베델 선지자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천사를 통해서 저한테 떡 먹고 물 마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진짜라면 그 말을 나한테도 들려주셔서 내가 평안하게 확신 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확인 절차 일절 없이 덮어놓고 믿고 들어가가지고 떡과 물을 먹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이 선지자는 이제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서 심판을 예언하게 되면 이제 여로보암 선지자가 독한 마음 먹고 나한테 이 나쁜 예언을 한 선지자 잡아 죽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치 아합이 엘리야한테 한 것처럼. 참 큰 산을 하나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내 그 말씀 전하고만 돌아오면 되지. 이제 이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왕한테 하는 말이니까. 참 긴장되는 그 순간을 잘 넘고 큰 산 하나 넘고 난 후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찾아온 안도감, 그리고 그 안도감 뒤에 오는 공복감, 그걸 느끼던 중에 마치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천사가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어도 된다고 나한테 말을 전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식욕이 막 땡기는 거예요.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신중하게 뭔가 결정하지를 않고 행동하지를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경우가 성도가 아주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나 탁 넘고 나면, 큰 산 하나 넘고 나면 안도감이 딱 찾아올 그때 시험이 들어요. 항상 이제 요동치는 내 감정, 변화되는 어떤 내 상황에 기준을 두지 말고 그것이 나침반이 되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만 내 삶의 나침반 삼고 항상 내 감정 뛰어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반쪽짜리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자도 한낱 미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본성을 거스르며 말씀대로 행하는데, 우리는 어찌된 것이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미물만도 못한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반쪽짜리 순종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나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감정을 뛰어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흔들림 없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사오니 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중에도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사 예배 현장으로 다시 달려나오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